저는 음식을 잘 가리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이 없고요. 다 잘 먹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먹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안 먹으려고 막 하는 게 있고요. 결혼하고 이 사투는 매 끼니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감자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면 제가 감자를 먹겠는데 감자 먹으면 살이 더 빠져요. 왜냐하면 제가 7살 때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그때 감자를 엄청 많이 먹고 체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감자를 먹으면 그냥 속이 안 좋아요. 그런데 감자가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참 먹기가 어려운데 제 아내가 이제 이걸 바꾸려고 저한테 감자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줘봤습니다. 혈기왕성할 때는 무조건 안 먹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조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줄 때는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속에서도 조금씩 이제 감자하고 화해를 좀 해서 좀 덜 속에서 볶이는 게 좀 덜하긴 합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 아이들은 야채,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애들이 야채를 안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아빠 닮아서 감자를 잘 안 먹습니다. 이게 얘네들은 트라우마가 없는데 아빠가 안 먹으니까 얘들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감자를 먹이려면 그냥 감자 삶아서 주면 안 먹고요, 으깨서 다른 거하고 맛있는 거 섞어서 줘야지 쬐끔 먹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알아서 주는데 안 먹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참 좋은 양식을 주려고 하는데 받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는 그 마음이 어쩌면 저한테 감자를 먹이려는 우리 아내의 마음 아닐까, 또 자녀들한테 야채를 먹이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지 않을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주고 싶은데 그들은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양식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기 코에 들어올수록 나에게서 나는 그 죄의 냄새가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어둠이 자신을 드러내는 빛을 싫어하듯이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빛이 어둠과 다른 만큼 둘의 관심사도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오늘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불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유대인의 불평이 많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6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라고 나오는 그 무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무리에 대해서 52절에서만 유독 그 무리를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을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불평과 제자들의 불평을 이렇게 나란히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불신했다라는 거지요. 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불평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길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를 따르든지 떠나든지. 하늘의 양식이 좋아서 따르는 자들과 하늘의 양식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한 번은 불평하는 무리를 향해서 4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불평하는 제자를 향해서 65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팔아 넘길 자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맨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하지요. 불평하고 떠나고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등장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그 말씀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냥 오늘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있길 원하기 때문에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넣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따르는 삶이 아니라 떠나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시냐 하면 너희도 떠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지요. 제자들이 불평하고 떠나니까 그 12명의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서 있게 돼요. 어느 것을 선택할지,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떡을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우리를 먹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하지요. 직접 모세가 내렸던 그 만나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어야지만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모세가 말했던 그 메시아인 줄을 우리가 알겠다,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사는 삶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삶, 오늘도 교회까지 나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적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자극적이고 이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내 눈에 인정될 만한 것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 그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적이라는 순간들인 것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을 요구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41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그 분모를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수군거린다라는 말은요, 불평한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돼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보내신 참 양식을 눈앞에 두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만나가 실증난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어땠을까요? 우와, 정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네. 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광야에 아주 맑은 통통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빻아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정말 맛있는 과자와 빵이 됐던 거예요. 40년 먹어보세요. 기도 안 해도 아침에 나가면 있어요. 한 2, 3일, 한 일주일, 한 달은 했다가 죄를 져도 다음날 나가면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제사를 안 드려도,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만나가 또 내려 있어요. 40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그 만나의 내림은 이제는 일상생활이 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가 내리는 것들이요, 더 이상 이들의 신앙에 별반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감사의 제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 먹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가시 같다. 아우, 맛 진짜 없네. 처음에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했는데 한 38년 먹으니까 맛이 어때요? 이렇게도 해먹고 저렇게도 해먹어도 이제 맛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불평한 이유는 예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 문짝을 고쳤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예수가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문짝을 고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예? 네, 봉투요. 그죠? 이 봉투. 또 다른 분들은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그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건 무슨 봉투예요? 이 안에 있는 거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흘려놓으면 여러분들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죠. 근데 요 안에 여기 네모난 게 들어가 있는 걸 만약에 이 바닥에 흘렸으면 여러분들 이거를 주술까요? 그냥 놔두고 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봉투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지요. 이 봉투 흔하게 교회에 오면 볼 수 있는 봉투입니다. 그지요? 너무나 흔한 봉투예요. 예수님을 볼 때 이들은 겉에 있는 것만 본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넘어서고 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이들의 제한적인 지식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있지 않은 더 크고 놀라운 지식을 그냥 재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냥 외모로 보고 판단해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뭘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이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그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진정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없지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만나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듣고 느끼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를 더 깊이 믿음 가운데 만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앞서 말씀하셨던 37절의 말씀을 되풀이해요. 44절을 보시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37절에 했던 말씀을 되풀이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다음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추가로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45절과 46절에 나옵니다. 제가 4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46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절입니다. 시작. 자, 이 선지자는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큰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되는 시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들려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들이 듣는 귀가 없고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편해하기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관심과 자기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밝히시는 내용이 47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얘기하지요. 자, 앞에서 듣고 배우고 내게로 온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기선 믿는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불평한 건 뭐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불평한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불평하시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한 거지요. 자,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기적을 다시 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기대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48절부터 51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48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자,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왜 먹어도 죽는 만나를 구하느냐, 그 말씀하는 거지요. 저기는 눈앞에 생명의 떡이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 왜 다시 먹어도 죽는 그 만나를 요구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1절 뒷부분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자, 51절 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더 헷갈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설명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더 잡아 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 안으로 더 잡아 끄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제가 이 6장 말씀을 가끔 이제 신방하면 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살피 나오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우리도 이 정도 헷갈리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떡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 떡을 이렇게도 연결해서 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 주님이 뭐를 먹으려, 이 떡이 뭐라고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고요? 살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살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거죠. 이게 뭐야 도대체? 떡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 떡이 아니라 그 떡이 뭐라고요? 내 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52절 이제 싸워요 지들끼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에 가까울수록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우리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 분열은 뭐냐 하면 복음으로 쑥 들어가는 사람과 복음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과 복음 가운데 쑥 들어가는 그 분열이 생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 안에 그렇게 화평이 깨어지는 복음이 들어가면 칼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이 균열이 생기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과 예수님을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로 갈리게 됩니다. 자, 불평하는 유대인들의 말뜻은 아주 분명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 어떨까요? 이 무슨
어떻게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굉장히 얼마나 혐오스러울까요? 그죠?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요 58절까지 연결되어져서 이제 53절부터 58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길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걸 자세히 한 문장 한 단어를 자세히 보면서 풀어가지 않으면 그냥 읽어가면 은혜가 되지만 이해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듣는 사람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지만 예수님은 하늘 양식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려고 그들을 찾았기 때문에 이들과 또 이 말씀들을 서로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이제 58절부터 59절까지 50절 말씀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살뿐만 아니라 피까지 나와요. 그죠?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만 봐도 인육을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들은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몸이 살이 찢기고 그 찢긴 살에서 피가 묻어나오는 그 살과 피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뿌려짐을 통해서 당할 미리 고난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더러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떡이다, 그 떡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좀 낫겠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 그것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4절하고 40절을 좀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이 곧 뭐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40절에는 그게 뭐라고 나와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을,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의 살을 먹어서 내 살을 다 빼버리고 예수의 살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내 피가 사라지고 예수의 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예수와 내가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사람,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닮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실마리가 될 말씀을 하나 더 주시는 것이 56절에 나옵니다.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56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여부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한다라는 거지요.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나옵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성전을 칠 때, 그러니까 성막을 칠 때 썼던 단어가 거한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전의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드린다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같다라는 거지요. 자, 예수의 피가,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림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지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도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감정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 물적이고 관계적인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취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이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라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 이제 내 몸뚱아리가 아닌 거지요. 그죠? 이 몸뚱아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함부로 굴리면 돼야 안 돼요? 이 몸뚱아리에 넣지 말아야 될 거 넣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세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 시대 때 이것 때문에 오해돼가지고 밖에서 이 말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육 먹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밖에서 들으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신다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면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지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 영원히 안 살아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지요.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지요. 그럼 뭐가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내 입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거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봉투를 보고 이거 그냥 버리는 봉투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건 돈 봉투야 하고 이 값어치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야 겉모습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아니라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54절에 나오는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리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여기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그 단어가요, 원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을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매일 먹으라는 겁니다. 한 번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그 살을 먹고 매일 그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 먹고 한 번 마시는 것으로 그냥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좋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의 살을 날마다 먹고 예수의 피를 날마다 마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57절이에요. 자,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께 의지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지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빛의 자녀로 사는 삶,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으로 살고 자존심이나 외모로 삽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누구로 살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누구를 위하여 먹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 건 욕심이라고 하고요, 욕망이라고 하고요,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은 영의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기 전에 기도를 하지요, 그지요? 왜 식기도를 합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뭐예요? 그 먹는 것이 내 육만이 아니라 이 음식이 주의 영광 위에 먹는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 순간 그것은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육체를 채우는, 하나님의 육을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먹는 음식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을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어떤 양식을 얻기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더 수고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오지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왜요? 내가 예수님이니까. 이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듯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충성과 이 모든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살지 않겠느냐? 아니면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요. 그것은 곧 믿음이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매일 먹고 매일 마셔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정규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여기에 누구만 남아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로만 가득 채워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영생에 이르는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